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일상을 새롭게 두 번째 시간 사소한 것과 바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학폭과 관련된 뉴스의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다른 한 명의 학생을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타를 하고 때리는 이 과정들을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다 촬영을 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SNS에 올린 이 영상이 일파만파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학생들은 붙잡혔고 그들이 검거되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 경찰들이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왜 너희들이 집단으로 이 한 학생을 이렇게까지 때리게 되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가해자 중에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렇게 구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한 학생을 무참하게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라고 할 것도 없는 일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정말 철없어서 벌인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황당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청소년들에게만 벌어지는 일들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쓴 그의 저서 가운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심리학자답게 이 책은 이 저자가 사람의 마음을 잘 분석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책이 미국에서 발간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책을 많이 봤는지 무려 2년 동안이나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정도의 규칙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하나는 제목처럼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모두를 다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사소한 일들에 몰두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작 중요한 것들, 정작 붙들어야 할 것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얼마든지 기분 좋게 기쁘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하루를 망치는 것은 나 자신, 나 스스로 나의 하루를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다고 짜증을 냅니다. 잠을 못 잤다고 짜증을 내고 아침에 차려준 그 밥상을 이렇게 대하면서 국이 식었다고 짜증을 내고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별것 아닌 일들을 가지고서 이 하루를 그렇게 안타깝게 시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편적인 예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소한 일들에 지나치게 매달려서 마치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듯 그렇게 매어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족들 사이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거대하고 거창한 일들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정치적인 견해가 심하면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총선이 끝났는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동서로 갈라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뭐 너무나 막 일상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문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혹은 뭐 국제 난민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뭐 이런 거창한 문제들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일들, 별것 아닌 일들, 그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내 감정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 사소한 일을 지나치지 못해서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이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그러지 말걸.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자주 우리의 지나면 후회할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하며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늘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때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길게 보면 내가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거 말고 저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렇게 별것 아닌 일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러한 사소한 일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집착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 말고 진짜 소중한 것들, 내가 놓치면 안 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에 내 목숨을 내어 걸 수 있는 그런 삶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붙잡지 못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려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소한 것 아닌,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붙들고 가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것들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소한 것들에 붙들려서 그 사소한 것들과 이 사랑해야 할 이 일을 결코 맞바꿀 수 없을 만큼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이 말은 율법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던 율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했던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했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율법사가 이와 같이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맞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그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0계명을 또한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명확하게 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들 가운데 주셨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2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너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표현하되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의 전반부를 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규정되어야 할 그 관계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다 주시고 난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는가 하니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다루게 될 본문이 바로 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들, 또 이 성막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왜 율법을 다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성막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 또 제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과 쉼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사의 규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의 규정들은 오늘날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정말 너희들이 힘써서 붙들어야 할 한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고,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일상을 새롭게 하라는 주제를 잡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 일상이 정말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만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 사랑하는 자들로 서야만 우리의 일상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소망 얻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일상은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인 겁니다. 우리 믿음과 생활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일상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듯 그렇게 우리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주한 일상 때문에, 우리의 분주한 그 삶의 시간들 때문에, 그 스케줄 때문에, 혹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 우리의 분주한 그 일상들, 우리의 그 분주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느라
정말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월요일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릴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일은 정말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나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위해 다윗과 같이 앞에서 설교하는 자만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 여러분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하면서 습관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일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이 시간을 앉아서 그 한 시간을 때우듯 예배 드리는 태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집도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집에 어제 먹다 남긴 치킨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봄나들이 갈 그런 계획들에 막 부풀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제가 다 헤아리고 싶지만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예배, 이 예배가 분명히 갈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왕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창세기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마치 예배에 실패하면 누군가 살인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죄를 짓는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붙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에서 두 가지를 요약해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무겁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참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웃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되고 그 이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들이 소개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또 우리의 가까운 친족들을 넘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을 넘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넓은 범위에서의 그 이웃, 이 거창하고 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넓은 범위에서의 그 이웃들을 사랑하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고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 사랑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린 종종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방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다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동안에도 누군가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는 내 옆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누군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한 일원은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 여전히 외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밖에서만 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남편은 늘 남의 편이다 하여 남편이라 불렀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자상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온갖 인상과 배려 없음과 이기적인 행동들과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심지어 문에 붙어있는 문고리조차 좋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교회에 와서는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다른 교회에서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까울수록 예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울수록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누구의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로 인해 우리의 가족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나는 저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니 저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느낀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저부터 더 많이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정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조차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품고 어떻게 세계를 품고 그들을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그들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큰일 때문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라지게 하는 일은 다른 일들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나의 말, 작은 나의 행동, 작은 나의 표정, 이것들이 결국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 이렇게 죽는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후회할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더 섬겨야 할 그 누군가를 내 가슴 속에 품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평생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회자 부부가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으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성도들을 사랑하자, 이 이야기를 서로 두 분이 많이 나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더 사랑하지 못한 일이 가장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느라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일에 매여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소한 것들,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쩌면 우리가 매일 붙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소한 많은 것들보다도 결코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결코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